이 시편 지금 15편 내에 있는 첫 번째 질문, 1절에 있는 질문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여러분의 얼굴과 또 옷, 매무새를 좀 단장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단장한 옷을 입고 또 화장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좀 꾸민 다음에 성경과 찬송을 들고 또 오늘 드릴 헌신의 예물을 우리가 준비해서 예배의 공간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번 금년 한 해 동안은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실 때, 문을 출입할 때 그때 한번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누가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앉을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시편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시편 15편이 일종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즉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는 순례자들이 그 성전에 입장할 때 행하던 어떤 특별한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장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 들어오는 순례자들이 성전의 문을 지키는 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거룩한 곳에 누가 들어가서 좀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전 문을 지키는 분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입니다. 10편 11편 이렇게 시작하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그저 비난하거나 고소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쭉 대답을 하죠. 대답이 다 끝나면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제사하러 오는 순례자들을,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이런 일을 향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크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 질문에 답하는 순서, 이 의식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더욱더 귀하게 또 본질적으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시편에 있는 이 예식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지 않을까요? 과연 주의 거룩한 산에, 주의 거룩한 장막에, 이 거룩한 공간에 머물 수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2절로부터 5절에 보면 10가지의 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10가지 답에는 긍정적인 조건이 있고 또 부정적인 조건이 엇갈려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2절은 긍정적인 조건이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어지는 3절은 부정적인 조건입니다. 혀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는 사람, 참소치 않는 사람이라고 기억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회방하지 않는 사람. 4절에 가면 또 긍정적인 조건입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 또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5절에 가면 높은 이자로 고리대금업하지 않는 사람,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토라에는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불리우는 계명의 일종의 요약본이 있는데 이 십계명과 동일한 10개의 조건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 3가지를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의 거룩한 산에 들어갈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 첫 번째 소절 이렇게 돼 있죠.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성산에 거할 수 있는, 머물러서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첫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직함은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이 구약의 이 부분에서 보면 정직함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온전함과 좀 연결지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갔을 때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비둘기가 되었든 양이 되었든 소가 되었든 흠이 없고 온전한 동물이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레위기의 사상으로부터 시편이 그렇게 노래한 것 같습니다. 이 온전함을 우리의 삶, 사람의 삶, 예배자의 삶, 순례자의 삶에 적용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첫째로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곧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아주 겉으로 봤을 때 흠이 없고 겉으로 봤을 때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흠이 없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은 진실함과 정직함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전에 한 주간이 우리에게 과연 진실한 시간들이었고 또 정직한 나의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삶의 예배라는 측면에서 12장 9절 이하와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약에서 말하는 정직하게 행하면은 신약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 보자면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로마 시대 당시의 일종의 언어로 바꾸면 이 거짓이란 말은 위선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위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먼저 믿으신 분,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대로 믿기로 결단한 분, 또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좀 리더의 역할, 말하자면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한 해 동안 교회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좀 섬기고 세우고 봉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거짓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하는 사랑의 자세, 사랑의 마음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위선이란 말을 썼는가 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제 배우들이 시장에서 또 광장에서 연극을 하는데 배우가 여러 사람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아주 제한된 사람들이 스토리를 전달해야 되니까 이 배우들이 지금 같은 분장을 잘했겠지만 주로 가면을 쓰고 연극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좀 나이 든 사람 역을 할 수도 있고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 역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남자가 여성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배우를 보는 게 아니라 설정된 인물이 그려져 있는 가면, 마스크를 보고 그리고 그 연극에 빠져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배우들이 갖고 있는 가면은 그 자신, 배우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면은, 이 마스크는 위선, 거짓이다 이렇게 쓰여지는 말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면을 우리가 쓰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질병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염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의 코와 우리 입을 가리죠. 가면은 눈까지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를 감추고 가면을 쓰고 그 다음에 의상을 입고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누군지를 좀 생각해보고 맞추는 것도 큰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이 가면을 쓰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이 도시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올 때도 가면을 쓴 채로 올 때가 사실은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가면을 벗고 다른 사람으로 있지 말고 온전한 내 자신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지어주신
내 자신으로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정직하게 행하며를 거짓 없는 마음으로라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새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성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는 좀 가면을 벗고 거짓 없는 마음과 거짓 없는 얼굴로 나아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 있으면 처음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보내는 시간들, 일정한 기간들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여러분의 의도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도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때가 있을 것이고 가면이 벗겨지면 아마 그 교회를 떠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면을 벗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좀 연습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새해 좀 생각할 것은 두 번째 조건인데요. 두 번째 조건을 시편에서는 공의를 실천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우리가 정직함은 개인적인 영역이라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공의는 개인을 벗어난 일종의 공동체 전체의 영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이 기초한 약속이 기초한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요구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공동체를 이루는, 말하자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장려되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어렵게 하거나 깨뜨리는 것은 잘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공의라는 거죠. 이것은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에게 의롭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꿈꾸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가는 그 나라였습니다. 사실은 동일한 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앞에 사랑 9절은 사랑에 거짓이 없는, 거짓 없는 사랑이었다면 이 두 번째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다라고 한 다음에 우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우애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나와 피를 나눈 가족 간에만 쓸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을 우애라고 얘기합니다. 자매와 자매 간의 사랑을 우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단어를 확대해서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가족 관계가 아니지만 내가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뭐 잘 알 수 없고 나와도 신앙의 컬러도 다르고 서로 살아가는 스타일도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우애하고는 가족처럼 대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처럼 대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되냐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존경하다라는 말은 우리보다 나이가 좀 있고 또 우리랑 사회적인 어떤 있는 자리도 좀 다르고 우리가 충분히 그분을 존중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존중이 여기다라는 단어로 좀 우리가 바꿨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 해로운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야고보서는 더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구약에서 공의롭지 않은 것으로 예를 드는 것에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밭을 빼앗아 오고 키우고 있는 아들이나 딸을 노예로 파는 일들이 늘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내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를 주거나 그 사람의 생명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이것이 공의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삶에서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서로 우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 정말 믿음의 신앙으로 잘 단련된 어른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와 권사 같은 직분을 주고 또 일정한 조건을 갖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른이 되려면 그래도 50대 중반에서 한 60무렵은 넘어야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좀 나이 든 사람이 됩니다. 나이만 들지 말고 새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른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누구에나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영역, 교회 안에서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이제 세상을 많이 떠나셨는데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뭘 결정할 때, 이분들은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기분이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을 아주 자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살아계시면 좀 가서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의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른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른 되기를 혹은 어른의 존재를 우리가 무너뜨린 것은 이분들이 권위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른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가정에서 보면 어른들이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직 어려서 자기한테 필요한 대로 막 어지러 놓으면 이것을 치우는 일입니다. 이건 어른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남의 걸 치우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지러 놓은 것들을 치우는 어른스러움이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른은 또 어떤 걸 하나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예쁘게 좀 봐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사람들을, 어린 아이들을 예쁘게 보고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좀 모자라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잘해주는 것입니다. 미래 리더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어른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은 또 어떤 것인가요? 어른은 지금 우리 로마서에서 봤을 때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어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잘 보입니다. 어른이 되면 어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 필요를 좀 채워주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사람들이 어른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을 느낄 때 어린 사람들이 그 어른스러운 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존경심은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치워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그분이 다 정리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을 그분이 좀 치워주고 수습해 줬을 때,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짜증을 내는데 그분이 좀 그 짜증을 가라앉혀주고 그때는 다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잘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 내가 지금 딱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유능하지 못해서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 때 그때 그것을 좀 안 본 것처럼 혹은 안 한 것처럼 잘 베풀어 줄 때, 그때 우리는 어른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은 먼저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진짜 어른 되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면은 저희들이 로마서의 언어, 교회 공동체의 언어로 따지면 먼저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성공학교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때 먼저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시편 우리가 함께 읽은 15편 2절에 보면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온 사람은 진실을 말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한 주간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혀로 남을 허물하는, 남을 비난하고 남을 쓰러뜨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해서 범죄를 우리가 저지를 수 있습니다. 혀로 그의 이웃을 비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를 해치는 아주 큰 어려움입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꾸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데요. 왜 존중받는가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동체 안에 어른들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한테 좀 얘기할 수 있겠다. 이 사람한테 좀 털어놓을 수 있겠다. 이 사람한테는 내가 한 얘기가 뒤로 돌아 들어가서 나를 쓰러뜨리는 어떤 화살이나 비수가 되지 않고 내 속을 좀 털어놓을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에게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또 가까운 사람에게도 친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에게 터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로마서는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전 특별히 열심을 품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이 나중에 결국 어른이 되어야 될 분들이, 어른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진실을 말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열심을 품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좀 독려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좀 세우기 위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혀로 허물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혀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품을수록 진실을 말하려고 애쓰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흐르면 존경받는 어른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악한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구절에 있는 것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실을 말하라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이 새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 기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시편은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로마서에서 근거를 두고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짓 없는 마음, 거짓 없는 얼굴, 가면을 벗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먼저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이 우리를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이끌어갑니다. 악한 마음은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깨뜨리는 거짓과 허위와 위선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이 새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정황 가운데 소망 보기를 원하고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미래를 보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를 좀 안아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한 주간 동안 좀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없는 마음으로, 먼저 존중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 성관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더 큰 은총이, 더 큰 기쁨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